계시록 3장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 4대 교회와 더불어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역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면 이 부르기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이자 모직물 공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는 부르기아 가루로 알려진 안약 그리고 의학교가 유명했고 또 활발한 금융 거래로 인하여서 풍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물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에라볼리와 골로새로부터 수로로 물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도시에 에바브라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와 함께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시오 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진리이신 하나님, 또 이름이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칭호가 그리스도께 적용이 되었습니다.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충성된 증인으로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임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그 표현을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구나. 또 한편으로 또 하나님께 충성하신 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또 그리스도 메시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했습니다. 근본이라는 것은 아르케인데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근본이심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다 모든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의 말씀만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다. 그 행위가 어떠했습니까?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했다. 주님께서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인 교인들의 신앙은 뜨겁지도 않았고 차갑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골로새로부터 냉수를 공급받았고 또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를 공급받았습니다. 온수와 냉수를 같이 이렇게 공급받았는데 근데 이 물이 섞이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또 자신의 동네의 상황을 이렇게 가져오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이 바로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여기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장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주님을 역겹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라. 실제로 이 히에라볼리 온천수로부터 이렇게 물을 끌어왔는데 약 8km 정도 흘러오는 동안에 이 뜨거운 온천수가 식어서 미지근해졌고 또 철분과 석회질이 많이 녹아서 온천수로도 사용할 수 없고 또 식수로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구역질이 나서 토해버릴 것만 같았던 것이죠. 이처럼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이 바로 그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토하여 버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소아시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에도 상인들의 길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협동조합이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우면서 길드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길드는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그러니까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장사를 하는 그룹인데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이후에 제사 음식을 먹고 음행의 어떤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길드에 참여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었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 중에 부자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길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그들의 부유함을 직접적으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주변을 또 우리와 우리 주변을 살펴보았을 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종교적 모양은 있는데 헌신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예배도 참여하고 또 적당하게 헌금도 하고 또 교회 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듯 그리고 죄책감도 떨쳐버립니다. 신앙을 말로는 고백하는데 절대로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선 이상으로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도 감사를 잘 표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은혜를 못 받아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절실함을 아는 사람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내 질병과 내 마음의 괴로움과 복잡함과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계시된 그 은혜를 충분히 맛보면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헌신하게 되는 그런 열매들이 보이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항상 양다리를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10수년 다녀도 겉모양은 늘 동일합니다. 내면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들 본인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참 많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외식과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외식과 위선을 주님 보시면서 뱀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저주를 부으셨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이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신앙은 아예 정말 주님 앞에 올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적당하게 세상과 교회에 반반 걸쳐 있으면서 그냥 모양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봤을 때는 당장 토하여 내칠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느냐 자느냐 혹은 빛의 아들이냐 어둠의 아들이냐의 문제일 뿐이지 절대로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책망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지 우리는 잘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누구든 처음부터 미지근하게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감격과 은혜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넉넉해지고 세상살이가 안정이 되면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사람의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본성 자체가 죄로 기울어져 있고 자기 만족과 자기 안위에 쉽게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이 비대해지면 우리가 몸이 엉덩이가 바로 땅에 붙어버립니다. 하늘을 쳐다보질 않습니다.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렇게 땅을 붙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소경이 되고 영혼이 병들고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께서 이런 상태에 있다면 주님께 잠을 깨워달라고 은혜를 간청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세상과 버타며 사는 것, 그거 죽음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손해를 감수하고 불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신앙,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세상의 안일함에 빠져 있는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천성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 이 나라의 혼란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시대의 어려운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바로 평안이고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떤 부분에서 죄와 또 세상 사랑과 안일함과 게으름과 나태함들이 있다면 그것을 속히 떨쳐버리라고 이 세상 가운데 지진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랑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또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랑과 감격 주님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과 양다리를 걸쳐 있는 그런 내 모습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질병에 걸려 있다면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것을 속히 고쳐주십시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 뜨거운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삶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 미지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뜨겁지도 않아서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는 역겨운 신앙이 되어 변질되고 말았는지 하나님하고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하늘로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매지 않게 도와주시고 양다리 걸친 신앙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우리가 손해보고 또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을 부으셔서 그런 부분이 보여지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